인사하겠습니다. 완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다음세를 세우는 청해교회원의 이기령 목사 반갑습니다. 기분이 좋으신가요? 한번 기지개를 한번 쭉 펴실까요? 한번 어깨를 한번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식사하시고 이제 나른한 시간이실 텐데 하면 좋겠습니다. 매직워드라고요. 한 단어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을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답네요, 멋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지시는가요? 공통점이 있는데 5글자인데요. 좌우로 앞뒤로 쳐다보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5글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름답네요, 멋있습니다. 저리 가세요 하지 마시고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3가지 금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어떤 금이 있죠? 보면 황금이 있고 소금이 있고 지금이 있죠. 두 분씩 짝을 지어서요, 어떻게 물어보시냐면, 눈이 크신 분이 작으신 분에게 솔직히 당신이 받고 싶은 금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서로가 물어보겠습니다. 눈이 크신 분이 작으신 분에게, 작으신 분이 크신 분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물어보세요. 어떤 금을 받고 싶습니까? 라고 해서 물어볼까요? 서로가 물어보세요. 오늘은 물어보는 게 많습니다. 2개 중에 하나겠죠. 보면 소금은 집에 많으니까 황금 아니면 지금인데, 솔직히 받고 싶은 건 무슨 금이다? 황금이다. 그렇죠? 근데 황금이 중요합니까? 지금이 중요합니까? 지금이 중요하죠. 아무리 황금이 많더라도 지금이 없으면 그 황금이 내 것일까요? 남의 것일까요? 남의 것이겠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많을까요? 이 자리에 없을 이유가 많을까요? 있을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배드리러 오셨지요? 없을 이유는요, 아마 수십 가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좀 쉬어야 되고, 드라마 봐야 되고, 또 밀린 일들 해야 되고. 그런데 황금보다 더 소중한 뭘 가지고 나왔다? 지금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옆에 분과 다 받아갑시다. 시작. 다 받아갑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정말 잘 산다, 너 인생 명품 인생이라 할 때는 어떤 인생이 명품 인생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진 황금을 가지고 지금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명품 인생이다. 동의하시는가요? 내가 가진 황금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하는 것?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것. 내가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명품 인생이라 하시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아주머니들이 좋아하는 금은 따로 있습니다. 황금도 싫고 어느 금을 제일 좋아할까요? 이 금을 제일 좋아합니다. 지금, 현금, 입금. 그렇죠? 당장 내 통장에 들어오는 금을 제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이 글자를 참 좋아합니다. 어떤 글자지요? 복자지요. 새해가 되면 어떻게 인사할까요? 옆에 보면 인사할까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만큼 복을 좋아하는 나라가 또 있지요. 어느 나라가 복을 좋아하지요? 중국입니다. 구정이 되면 어떨까요? 중국은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습니다. 무슨 의미죠? 보면 이 복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복자를 붙여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실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복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잘 아시네요. 우리 흔히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의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복의 개념이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보면 어떤 복이 나오죠? 5장에 보면은 8복이 나옵니다. 그렇죠? 복 있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8가지 복이 쭉 나옵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었던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복이 나올까요? 7복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가 첫 번째 복만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 자? 읽는 자, 듣는 자, 그것을 지키는 자. 주 안에서 죽는 자, 혼인야제 참여하는 자, 부활에 참여하는 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지키는 자.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의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복의 개념은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한 번 더 옆에 봉에서 할까요? 복 있는 사람이군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이군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세 종류로 살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3가지 수준이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은 70억에서 80억이 되었습니다.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어떤 수준일까요? 첫 번째 수준은 보면 생존의 수준입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이 내가 뭐 먹지, 뭐 입지, 내가 뭐 하지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만으로 살아갔다면 여러분들의 수준은 어떤 수준이라고요? 생존의 수준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80억 인구 가운데의 90%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내가 뭐 하지, 뭐 먹지, 뭐 입지,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성공의 수준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꿈꾸는 것들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살아간다면은 생존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수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은 어떤 수준일까요? 마지막 수준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미의 수준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의미대로,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좀 어렵다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전에 이런 것을 질문해 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만족도가 높은 직업 3개, 떨어지는 직업 3개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충격적인 것은 지금 만족도가 떨어지는 직업 1, 2위입니다. 코로나 전입니다. 자, 어떤 직업의 만족도가 높았을까요? 보시면은 3위는 작곡가였습니다. 노래를 쓰시는 분. 2위는요, 보시면은 작가. 대망의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참고로 목사, 교사 없습니다. 자, 대망의 1위는 뭐냐면 보시면 사진작가였습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만든 작품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작품을 가지고 될까요? 연주를 하든지 전시회라든지 그런 직업이 자기 직업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것입니다. 만족도 떨어지는 직업 3위는 뭐냐면은 보시면은 중장비 기사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 가운데에 운전하는 분이 있다면 잘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충격적인 것은 1, 2위인데 2위가 의사였고 1위가 모델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에 한 번씩 커서 너가 뭐가 되라 하죠? 한 번씩은 의사가 되라 말합니다. 의사가 되려면 공부를 잘해야 됩니까? 못해야 됩니까? 잘해야 되죠. 공부를 잘하면 친구가 많을까요? 작을까요? 친구가 좀 작겠지요. 의사가 되었습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이 기분 좋은 사람 만날까요? 기분 나쁜 사람 만날까요? 기분 나쁜 사람 만납니다. 안 그래도 대인관계가 조금 이제 원활하지 않는데 보면 매일 만나는 사람이 기분 나쁜 사람들 만나보니까 보면 의사들이 직업 만족도가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모델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걸음걸이, 몸매를 다 갖췄지만은 그 직업의 의미를 모를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진짜 그 직업을 만족도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잘 산다고 생각할 때는 뭐가 많으면 잘 산다고 생각하지요? 우리가 흔히 뭐가 많으면 잘 산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돈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새해 소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늘에서 뭐 맞는 거? 돈벼락 맞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새해 소원일입니다. 진짜 돈만 많으면 잘 사는 것이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내 남은 인생 가운데에 내 자녀들 가운데에 잘 사는 인생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크게 대답해 보세요.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 해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남은 인생 가운데에, 너희 자녀들 가운데, 너희 손자들 가운데에 진짜 잘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한 가지를 붙잡아야 되는데 뭘 붙잡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처음에 세상은 이와 같았습니다. 한번 1장 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뭐라고요?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것입니다. Nothing. 토우와 보우라는 히브리어가 써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고 아무것도 질서가 잡히지 않은 상태가 처음에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31절에 가면 어떻게 됐다고요? 보면 이 세상이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얼만큼 좋았다고요? 심히 좋았다라고. 질서가 잡혀있고 충만한 삶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 뭐가 있으면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말씀이 있으면.
남들이 보기에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으면, 그렇죠,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간다고? 내 삶이 질서가 잡혀있고 충만한 삶으로 바뀌지만은 반대로 남들이 보기에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자랑할 것이 많지만은 무엇이 없으면, 그렇죠, 말씀이 없으면 혼돈과 공허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홀로 있을 때에 내 삶이 지금 질서가 잡혀있고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이 여전히 공허와 여전히 혼돈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다 외우시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세요? 예,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무슨 말일까요? 시간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것입니다. 천지를 무슨 말이죠? 모든 물질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것입니다. 창조하시니라 무슨 말일까요? 보시면은 진짜 신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 세 가지를 믿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물질의 주인이, 진짜 신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를 내가 고백할 때에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누가 기록하였죠? 모세가 기록하였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에 이 백성들이 이 첫 구절, 시간의 주인이, 물질의 주인이, 진짜 신이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믿고 그 이후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죠?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쭉 올라갈 때는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던 시절인데요, 내리막길은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저 꼭지점에는 왕들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어느 왕 때 제일 잘 나갔습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제일 잘 나갔죠? 다윗 왕 때. 다윗이 무엇을 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그가 순종하였을 때에,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가 엎드렸을 때에 이스라엘은 돈을 구하러 가는 나라가 아니라 구워주는 나라가 되고 흥하고 부흥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리에는 누가 올라가야 될까요? 솔로몬은 아닙니다. 솔로몬은 막판에 미끄러졌죠. 남유다 왕국 가운데에 왕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꼭지점에는요,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 무엇을 했을 때에, 다시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방백들을 세우고 레위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을 때에 그 나라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꼭지점은 누가 올라가죠? 보면 히스기야입니다. 그의 멘토였던 이사의 말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거대한 위기 가운데에 13만 5천 명이라는 그 군사 앞에서도 그가 승리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그가 질병에 걸렸을 때에 15년을 더 연장하는 그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았을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히스기야 이후로 남유다가 급격하게 망합니다. 그러다가 잠시 회복이 되었다가 나라가 망하지요. 잠시 회복이 됐을 때 어느 왕이지요? 어느 왕일까요? 꼬마왕 요시야. 요시야가 8살이 되었고 그가 12년이 지난 다음에 20살이 되었을 때에 그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였을 때에 그 말씀 앞에 엎드렸을 때에 온 나라가 그 말씀 앞에 다시금 나아갔을 때에 남유다가 회복되는 것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한 개인이, 한 가정이, 한 나라가 무엇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찬양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 찬양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연식이 좀 있으신 분들입니다. 예, 제가 어릴 때에 여름 성경학교 때 수없이 불렀다는 것이죠. 혹시 반주자님 1절만 반주가 가능할까요? 혹시 반주자님 없습니까? 예, 우리 그러면 어린 시리로 돌아가서 우리 한번 반주 없이 한번 불러볼까요? 자, 박수 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짠짠. 옛날 생각나십니까? 요즘 찬양 어떻게 부를까요?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3명, 4명, 5명. 무슨 말일까요? 레크레이션 곡으로 이 곡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으로 크게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된 것을 믿으십니까?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을 믿으십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믿으십니까? 거친 바다가 잔다는 걸 믿으십니까? 문제는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능력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에 해결책이 어디 있다고요? 이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능력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단어가 들어야 될까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답을 적었습니다. 작은 삼촌이라고.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은 들었지만 누가 찾아온다고요? 작은 삼촌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복받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표정이 되겠죠. 표정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내보고 어떻게 하라고? 내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자,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지요?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모이면요 습관이 되죠. 습관이 모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됩니다. 인격이 모여서 그 사람이 뭐가 될까요? 운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뭘 붙잡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우리 생각이 바뀌셔야 됩니다. 내 삶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다른 것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뭘 들여다보라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내 행동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것이 나의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손가락을 하나씩 펼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듣고. 같이 해볼까요? 시작.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새벽이든 수요든 금요든 주일이든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듣는 거로는 부족합니다. 뭐 해야 되죠? 읽고. 내가 그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주일날 와서 성경책을 펴고 난 다음에 일주일 내도록 집에 들어가서 한 번도 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복 받기를 내가 거절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어떻게 한다고요? 읽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였죠? 듣고, 읽고. 세 번째는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국어 공부해라, 영어 공부해라, 수학 공부해라. 그거는 대학 갈 때까지고요. 천국까지 이어지는 공부는 뭐죠? 성경 공부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우리 아이 가운데에 장착되어야 될 진짜 공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 같이 하나, 둘, 셋. 듣고, 읽고, 공부하고. 네 번째는요, 외우셔야 됩니다.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뭐지요? 치매입니다. 치매 예방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성경 말씀을 외우시는 것입니다. 암송하시는 것입니다. 암송하면 뭐가 되지요? 성경이 없더라도 그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 듣고, 읽고, 공부하고, 외우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묵상하기. 5손가락이 다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손가락은 엄지손가락입니다. 왜요? 듣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외우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 듣고 읽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뺏길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붙잡고 있을 수 있습니까? 예.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말씀이 때로는 뺏긴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손바닥입니다. 뭐 하기? 실천하기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 버리면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잘 사는 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듣고 읽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실천하게 되는, 마치 마귀의 맥살을 잡듯이 이렇게 실천하기, 이렇게 하십니다. 복을 낚아채듯이. 자, 두 분씩 짝을 지어서요, 이번에는 머리카락이 기신 분이 짧으신 분에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짧으신 분이 요 6가지를 이야기하고 반대로 또 물어보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어서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자, 서로가 이렇게 6가지를 합니다. 자, 같이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 듣고 읽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실천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새해가 되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버킷리스트, 최고의 버킷리스트, 빠지지 않는 버킷리스트가 있죠. 어떤 것이죠? 올해는 내가 뭐 한다? 성경을 뭐 한다? 일독하겠다. 일독하고 계십니까? 예, 창세기 잘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잘 넘어가다가 끝에 가면 힘듭니다. 어디서 성경 읽기가 멈추지요? 레위기입니다. 한 병사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총을 맞고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습니다. 이 안에 뭐가 있었죠? 성경책에 있었습니다. 총알이 어디서 멈췄을까요? 레위기 앞에서 딱 멈췄습니다. 총알도 뚫지 못하는 성경책 레위기를 뚫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큐티로 시작하여 땡큐로 마치는 삶. 하루에 1%를 하나님께 드리면 99%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믿으십니까? 하루에 1%, 몇 분의 시간일까요? 하루에 15분 하나님 말씀과 만나는 시간을 내가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읽고 듣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그 시간들을 반드시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최고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유산을 남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아이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네바다 사막에 가면 두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한 종류의 나무 이름은 뭐냐면 템프로즈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남자분들이 한 번씩 다 보았습니다. 어떤 나무냐면 막 굴러다니다가 물이 좀 빨아먹고 그런 나무인데, 서부 영화에 보시면 총잡이가 딱 서 있지요. 그러면 휙 지나가는 게 있잖아요. 뭐 하나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템프로즈 나무입니다. 나무라 말하지만 마치 풀과 같이 있는 나무, 굴러다니다가 물이 좀 빨아먹고 그렇게 자라는 나무가 템프로즈입니다. 또 다른 나무는 뭐냐면 조슈아 트리입니다. 이 나무는 뿌리를 엄청 깊게 박습니다. 근데 매년 3.5cm씩 무려 몇백 년을 자란 나무가 조슈아 나무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들이 두 나무 가운데 어떤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템프로즈를 원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들어볼까요? 지난주 한번 나의 삶을 들어보십시오. 주일날 와서 뭐 하죠? 말씀 좀 빨아먹고 어떻게 할까요? 굴러다니다가 어떻게 하죠? 또 주일날 와서 말씀 좀 빨아먹고, 그러다가 주님 만나러 가면은 나는 조슈아가 아니라 템프로즈 나무라는 것입니다. 진짜 잘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깊이 뿌리 박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박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같이 한번 해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실천할 때에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남천교회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기상을 펼쳐나가실 텐데, 그 뿌리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목사님도 좋은 장로님도 좋은 권사님도 좋은 집사님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어디에? 말씀 위에, 말씀에 깊이 뿌리 박는 교회가 될 때에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내 삶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내 손자 가운데에 하나님 진짜 잘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받기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 정말 말씀에 뿌리내는 교회, 말씀에 뿌리내는 가정, 말씀에 뿌리내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